오늘 화요일 저녁에 마지막 부흥의 피날레에 오신 분들 목숨 걸고 오신 줄로 압니다. 서울의 교통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특히 이 잠실 부근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결심을 하지 않으면 참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모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눈이 멀든지 설사를 하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수많은 개구리 떼들이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 메뚜기 떼들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끝납니다. 뭐 한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가고 파리도 싹 물러가고 메뚜기도 싹 물러가고.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테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러가라 안테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곤충들은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 안테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코브라가 되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코브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세의 코브라가 이 마술사들의 코브라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적과 마술사들의 기적은 같은 겁니까?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했으니까 같은 기적일까요? 다른 기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모세는 나무가 뱀으로 생물로 완전히 새로 창조되듯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술사들의 던진 지팡이는 사실은 뱀입니다. 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막 마술을 걸면은 뱀들이 지팡이같이 빳빳해집니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지팡이같이. 그걸 던지니까 정신이 들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술사들은 속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과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는 이 물질 자체가 변한 것이고 이것은 눈을 속이는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하러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젊은 사자가 덤벼들었을 때 그냥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뭐 염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냥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삼손이 알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괴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적어도 용사라면 칼에 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어야지 나귀 턱뼈에 맞아 죽는 게 뭡니까? 그들이 아마 삼손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제발 칼로 찔러 달라고. 너희들은 칼에 찔려 죽을 자격도 없어. 이 나귀 턱뼈로 너희들을 그냥 죽이겠다고. 삼손이 가드에 술집에 나타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블레셋 도시, 그것도 이 기생집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기생에게 전도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같이 합심 기도하러 왔을까요? 술 마시러 온 거죠. 술 마시러. 권태가 찾아온 겁니다. 죄지로 온 겁니다. 이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딱 포위를 했습니다. 새벽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근데 삼손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됐습니다. 밤에 뭐 어디 척간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포위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술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으로 온 삼손에게 또 능력을 주십니다. 성문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성 빗장을 들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헤브론까지 갑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가드에서 헤브론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걸 성문, 이 성문하고 성문 있는 그 프레임하고 이걸 들고 가니까 뒤에서 화살을 쏘고 돌 던지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그 어리석게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온한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노 시크릿. 무슨 노 시크릿입니까? 시크릿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 삼손은 여자가 노 시크릿, 우리 사랑하면 비밀 없도록 하자.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암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노예가 됩니다. 배반한 거예요. 삼손이 놀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예로 이 맷돌을
큰 이런 맷돌을 돌리는데 어느 날 머리가 잡히는 거예요. 빡빡머리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스포츠 칼라가 된 겁니다.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스포츠 칼라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모르겠다.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도자로 삼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어떻게 미안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희들 중에 미안해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 막 그리 축복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리 못 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버려 뒀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을 자기들의 축제에 불러내어서 거기서 조롱을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맨 땅에 기게 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냥 힘을 쓰니까 괴력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살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삽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이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요즘 사탄은 작전을 많이 바꿨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너무 비참하게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잘 살도록. 그럼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저 거인 너 못 이긴다. 너 아예 포기해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양칠 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저 골리앗을 짐승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뭡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야생동물이라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곰이나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까이 붙으면 사자나 곰이 이기죠. 근데 좀 떨어져 있고 총이 있고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백발백중입니다. 이마에 딱 박혀버렸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집니다. 목을 빼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죄송하지만요, 야생동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그냥 아프리카 초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야생동물로 힘만 믿고 있는데 그거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아들이 일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지메를 당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 와서 엄마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나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엄마는 이 아들을 아무도 모르게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제법 태권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일본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얘를 때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제일 센 애를 딱 겨냥해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그냥 얼굴을 발로 차가지고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코피 터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일본 애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얘를 반장으로 뽑았습니다. 역시 이 태권도 세구나. 반장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덩치도 커지기 시작. 진짜 반장이 된 겁니다. 덩치로도 반장이 된 겁니다. 공부로도 반장이에요. 1등이에요. 나중에 졸업할 때 동경공업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동경공업대학이 뭐 하는 학교냐? 이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공대 정도 해당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단 옆차기로 한번 차버리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속에는 이단 옆차기에 힘이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머리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온 3만 2천 명을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딱 남겨놓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전쟁하자마자 다 잡힐 겁니다. 다 처형당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까? 미디안은 이 완전히 싸움꾼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조폭들입니다. 거기에 300명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은 13개 사단입니다. 그걸 300명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기드온도 몰랐고 300명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은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칼은 기본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항아리 하나씩 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로 싸우는 군대 봤습니까? 단지로 싸우는 군대 봤습니까? 항아리로 적을 때리면 띵 합니다. 안 죽어요. 항아리만 깨지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300명은 왜 항아리를 들었을까요? 뭘 들어갑니까? 전 세계의 역사상 항아리 들고 싸운 군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군들도 항아리 들고 싸우는 여군은 없어요. 전부 기관총 탁
메고 촥촥촥 막 다리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걷죠. 북한에는 이걸 들고 이 발꿈치를 들고 탁탁탁탁 이렇게 걷는데 줄이 쫙쫙 맞습니다. 그 한번 행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대부분 무릎이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들에게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리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리병이나 항아리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은 물질로 결정이 됩니다. 항아리 안에 간장이 들었으면 간장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고추장이 들었으면 고추장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참기름이 들었으면 참기름 병이 되는 겁니다. 병 안에 사람들이 담배 꽁초를 넣었으면 그거는 쓰레기 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은 영국에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청국장은 맛은 참 좋지만은 그 냄새가 화장실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웃집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변기가 고장이 났다고. 우리 옆집에 변기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뭐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이래 보니까 그냥 잘 먹고 있거든요. 보니까 청국장이라. 영국에서 함부로 청국장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는 그 속에 담기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안에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돈단지가 되는 겁니다. 돈단지. 황금이 들어가면 금단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항아리 안에 휘발유를 넣고 탄약을 넣으면 그 항아리는 폭탄입니다. 이 안에 화약이 들었고 휘발유가 든 이 항아리를 던지면 탱크도 태울 수 있습니다. 집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기엔 다 평범한 항아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물 중에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보물단지입니다. 나가면서 부딪히지 마세요. 보물단지니까요. 조금씩 거리를 두고 누가 가까이 오면 와 조금 거리를 두고 부딪히면 깨지니까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항아리 안에 보물이 꽉 차 있을 때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조. 그래서 당신 뭐 하십니까? 요즘 저는 100조입니다. 놀고 있으니까요. 100조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1조, 2조 손해본 거 가지고는 눈 깜짝 신경 안 씁니다. 뭐 1000억, 2000억 손해본 거 가지고 눈 깜짝 안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할머니 한 번 팔면은 그냥 100조 원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기 몸뚱이만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이때
덩치 큰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요. 덩치만한 다이아몬드니까. 여러분, 제만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푸른색 물방울 다이아몬드인데 영국 왕 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큰 걸 깎아가지고. 저는 중국의 당나라 때 현장 법사를 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당시 불교가 타락해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은 제대로 된 불경을 내가 구해오겠다. 그래서 그 사마르칸트 그 사막, 죽음의 사막, 그거를 건너가지고 7년에 걸쳐서 인도로 갑니다. 그때 인도에는 유명한 불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세월에 걸려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불경을 잔뜩 들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 불경을 번역하는데 세월을 다 보냅니다. 불경을 위해 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진센돌프 백작은 가치 있는 고전을 찾아서 자기 사제를 틀어서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시내산 밑에 카트린 수도원에서 어떤 수도사가 양피지로 된 그런 종이를 땔감으로 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작이 가가지고 뭔지 봤습니다. 보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과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거를 이 수도사는 가치를 모르고 땔감으로 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깜짝 놀라면 이 사람이 가격을 올릴 것 같으니까 뗄만 하네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좀 한번 두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조금만 좀 이거 떼지 말고 좀 놔두십시오. 그리고 캐트린 수도원이 제정 러시아 황제 소관이거든요. 황제인데 편지를 보냅니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그 휴지를 태우고 있는데 파시라고. 돈을 많이 부르면은 가치 있는 줄 알 것 같으니까 그냥 싸게 그냥 저인데만 넘겨주시라고. 어차피 땔감으로 뗄 거니까. 그 황제가 그래라고. 이 사람이 보물 중에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런던에서 전시를 했는데 하루에 40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 성경을 구경하려고. 그게 유명한 시내산 사본입니다. 시내산 사본. 캐트린 수도원에서 발견한 시내산 사본. 40만 명이 하루에 줄을 쫙 써가지고 신구약 성경이 함께 있는 그 성경을 구경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 천국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모아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게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등장인물도 한 3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보물덩어리가 됩니다. 100조 원, 100조 원 정도. 저는 1, 2조 원 가지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게 뭐 돈입니까 그거? 뭐 1억 손해봤다 2억 손해봤다, 아유 차라 응? 뭐 그런 돈 가지고 울고불고 하냐고. 우리는 지금 조단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4조 원 5조 원 이렇게 됩니다, 재산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보물이 변하게 됩니다. 뭐로 변하게 됩니까? 화약으로, 휘발유로, 원자폭탄으로, 그리고 아주 복잡한 전자장치로 변하게 됩니다. 300명의 용사는 이 항아리 안에 나팔과 횃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투적인 무기입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들어있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전투적인 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군인들이 쫙 열을 지어 있다가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일제히 공격합니다. 궁수들은 활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일제히 쏩니다. 수십만 개의 불화살이 날아갑니다. 말들은 막 그냥 질주를 합니다. 전쟁 냄새를 맡고 싸우러 돌진을 합니다. 이게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제일 기다리는 게 말입니다. 말. 기도원이 300명이 나팔 불면 어느 부대가 움직입니까? 하늘 부대가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돌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늘의 천사들이 돌격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돌진을 합니다. (300명의) 용사는 그 안에 횃불을 넣었습니다. 횃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횃불은 사탄의 불을 막는, 맞불을 일으키는 그런 불입니다. 그 횃불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우리는 보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공격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팔 소리 불면 천군 천사들이 돌진을 합니다. 안에 있는 불을 꺼내서 붙이면 사탄의 불이 맹렬하게 옵니다. 우울증, 자살, 정신병 막 오는데 이 맞불을 팍 일으키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 횃불이. 가끔 보면 유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나는 유정에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기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불은 영원히 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불을 끕니까? 집차 안에 폭탄을 잔뜩 싣고
불타는 유정으로 달려갑니다. 다 가서 뛰어내리면 그 유정 안으로 이 폭탄을 실은 집차가 들어가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정에서 붙은 불하고 이 폭탄의 불하고 합쳐지면서 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꺼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잘 뛰내려야 됩니다. 늦게 뛰내리면 같이 불고기가 됩니다. 잘 뛰내려야 돼.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 이 유정에 불 끄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게 우리 공격용 무기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조용하게 있다가 보초들이 체인지할 때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3대로 100명씩 나눠가지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요 뒤에를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에 가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려 이게 맞습니까? 성경이 왜 이리 틀립니까? 되게 좀 자세한 거는 뒤에 기록된 겁니다. 설명형으로.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를 때 이게 칼이었다는 겁니다. 칼. 미디안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었다고. 설명형입니다. 설명형. 그러니까 뭐든지 좀 간단한 것이 오리지널에 가깝고 좀 더 세련된 표현은 이제 뒤에 해석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랴 소리 지르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이 칼에 찔려버렸어요. 무슨 칼에 찔렸는가 하면 정신병에 칼에 찔렸습니다. 13만 5천 명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끼리 다 죽입니다. 거의 한 12만 명을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을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또 죽입니다. 15,000명이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제가 맹인들, 우리나라 맹인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때 그 수련회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밤에 애들이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울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안 보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통합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옆에 있던 집에서 이 교회에 무슨 난리가 난 것 같거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은데 한번 경찰들이 한번 가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 차들이 쫙 집합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맹인 청소년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용히 나갑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은 소리 질러야 돼. 얘들은 울어야 돼. 그리고 얘들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 경찰들이 조용히 물러간 겁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맹인 청소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움직입니다. 저는 존 파이프라는 미국 목사가 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 목사가 쓴 책에서 읽은 거예요. 엑스플로어 74때 김중권 목사는 한경직 목사와 이런 사람들과 의논해가지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열자. 그래서 청와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서 학생들 데모가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이면 이건 반드시 이거는 데모로 변한다. 안 된다. 대통령이 딱 거절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주최 측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는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라.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오락의 요소가 없었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일부 설교 때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합니다. 통역을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보다도 통역이 더 잘해요. 통역이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보다 통역이 더 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소리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지소리. 통역보다 길거나 너무 막 이 세거나 이러면 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김정한 목사 떴습니다. 극동방송이 떴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지소리 해가지고. 빌리 그레함도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나는 짧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길지? 이부 설교는 한경직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북 출신의 한경직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설교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야 참 카랑카랑하더라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동네에 교회가 막 3개, 4개 생기고 그래도 안 되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어떤 교회는 막 7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한 해에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씩 넘습니다. 이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신학교도 무수히 생기는 겁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부터 대형 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존 파이프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국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니까 독재자 대통령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책에 소개를 해놨어요. 저는 그거를 한국 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존 파이프 책에서 본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칼이 꽂히는 겁니다. 그 칼이 뭡니까?
미치는 칼입니다. 13만 5천 명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전자장치로 미치는 그런 전자장치가 작동을 한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미쳐버려요. 패닉,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 소리만 질렀는데. 오늘 우리들은 합심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원수들의 칼에 가슴에 칼이 딱 꽂힙니다. 여기에 골리앗의 이마에 딱 돌이 박힙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우리가 이 합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하나씩 뽑으라 그랬습니다. 요새 그 살림법에 걸립니다.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 뽑으면 이거 걸려요. 네.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저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산기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저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라고. 그게 위력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폐암 3기였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요. 목사님, 암이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폐암이 낫도록. 네. 내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낫겠나 안 낫겠나. 그렇지만 자꾸 기도는 한 거예요. 안수 기도 마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좋다. 내가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겠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안 빠져요. 한 2달 뒤에 저인데 왔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폐암 깨끗이 나았습니다. 내만 보면 웃어요. 네, 웃어요. 좋아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웃어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결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로 변합니까? 공격용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안에 휘발유가 잔뜩 들었고 화약이 잔뜩 들었고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야 그대로 꽂힙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딱 꽂힙니다.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이게 우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요. 오늘 2번째는 이 큰 승리 뒤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 돈 문제가 나오면 싸웁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돈 문제가 나오면 싸웁니다. 특히 유산이 있는 집에는 원수가 됩니다. 그냥 해결되는 집안도 있지만은 법정까지 가가 싸우는 바람에 다시는 얼굴을 안 보는 이런 원수 집안도 많습니다. 어떤 시골에 도시계획으로 땅값이 엄청 올랐는 겁니다.
그 올라온 땅값을 누가 차지합니까? 영감이 차지합니까? 할머니가 차지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반반 나누자고. 한평생 잘 살던 이 영감 부부가 땅값이 오르면서 이혼을 해요. 서로 주기 싫어가지고. 이 노인들이 한평생 뭐 몰고 다녔? 경운기 몰고 다니지 않아요? 탈탈탈탈 경운기 몰고 다녔지 않습니까? 돈이 이래 많이 생기니까 벤츠를 사는 겁니다. 벤츠 운전해봤습니까? 그냥 밟으니까 막 벽을 들이받고 저수지에 빠지고 죽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이 영감들이 한평생 뭐 마셨습니까? 막걸리를 마셨죠. 돈이 생기니까 막걸리 마셨습니까? 양주를 막걸리처럼 마시는 거예요. 사발로. 알코올 중독자 돼버려요. 죽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 원수예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돈 때문에 미치가 죽는 거예요. 양주를 이 대접에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감들이 한평생 막걸리를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 마시가 죽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날이요. 딱 꼽히는 거예요. 머리에 칼날이 꼽히니까 미쳐버립니다. 12만 명이 서로 죽여버립니다. 그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둑놈들이 다른 데서 훔쳐오고 빼앗아오고 강탈해온 금, 은, 양식, 무기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엄청난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이것이 승리 후에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00명이 제일 수고했으니까 먼저 좋은 거 가지고 나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역시 말빨이 센 쪽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말빨이 센 사람이 기드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 네가 뭔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미디안과 싸우느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말빨이 센 지파인데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전쟁을 했으니까 맛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시비 거는 목적이 뭡니까? 전리품을 많이 차지하려고. 기드온을 내쫓고 그냥 왕창 차지하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의 머리에 든 생각이 뭡니까? 이 전리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친 12만 명이다. 15,000명이다. 15,000명. 15,000명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년에 돌아온다. 도둑놈들 더 모아가지고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또 산으로 도망가거든요. 이게 이제 재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전리품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거지같이 몰려옵니다. 그 하나라도 더 건져가려고.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기드온을 도와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해야 된다. 다시 조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역시 이 300명밖에 없어요. 기도원이 우물쭈물 하다 보면 15,000명을 놓칩니다. 또 와요. 경계선 넘어가면 놓칩니다. 의사가 몸 안에 있는 종양을 수술하는데 일부만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이 재발합니다. 완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원이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엄청난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나 안 가지겠다. 나 안 가지겠다. 너희들 다 가지라.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해 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끝물 포도도 우리 처음 맺은 포도보다 더 맛있다고. 어떤 과일이든지 처음 맺힌 것이 맛있습니다. 근데 끝물에 가면 맛이 없어요. 포도도 맛이 없고 감도 맛이 없고 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뭐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시시하다. 우리는 아주 시시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맛있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에 맛없는 것보다 못하다. 저는 미국에 딸내 집에 가가지고요 놀란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 딸기가 얼마나 맛이 없는지요. 미국에 가면 딸기 절대로 사 먹지 마세요. 사 먹지 마세요. 대구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러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라. 딸기 사 먹지 마세요. 배 사 먹지 마세요. 진짜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나주배 이래가 막 국물이 막 줄줄 흐르고 그런 거 미국에 없어요. 미국에 없어요. 과일 먹을 게 없습니다. 과일 먹을 게.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딸기가 이만해. 이만해. 배는 막 물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사과 안에 막 꿀이 배겼습니다.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두 장군 오렉과 세heb을 잡아 죽인 것은 대단한 거다.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외장 2명을 죽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리품 다 가지라.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우리 300명은 하나도 안 가지겠다. 전리품 안 가지겠다는데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더 받으려고. 돈 더 받으려고.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근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돈에 관심이 없어져요. 명예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남이 가져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그래도 기쁨으로 교회 봉사합니다. 찬양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때가 제일 순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돈 욕심이 생깁니다. 명예욕이 생깁니다. 신앙이 경직이 되게 됩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리품
챙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15,000명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합니다. 전리품 다 포기하고 우승권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근데 15,000명을 300명이 추격한다. 우째하다가 그놈들이 미쳐가지고 12만 명이 죽었지만은 지금 15,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그 중에 또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300명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부쉈다면 300명을 가지고 15,000명도 이길 수 있다. 이상한 계산법이죠. 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부쉈다면 15,000명은 부술 수 있다. 어떻게? 모른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거인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산 왕, 바산이란 나라에 옥이란 왕은 거인이었습니다. 헤스본의 시혼은 거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트롤입니다. 트롤. 해리포터에 나오는 트롤입니다. 전부 이래가지고 이런 몽둥이 들고 이러면서 딱 돌리면 사람 막 5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더러운 냄새 나고. 이 트롤의 나라예요. 요단 동편은 트롤의 나라입니다. 거인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덩치가 조그만합니다. 하나님 싸우라. 거인들하고 싸우라. 알겠습니다. 싸웁니다. 한 명에게 막 5명이 들어붙고 6명이 들어붙고 안 되면 이빨로 물어뜯고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인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싸웠더니 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도 그렇게 싸워라. 정신없이 싸워라.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 하나님은 이 두 거인의 나라가 샘플이다. 가나안 땅에 싸울 때도 이런 식으로 싸워라. 그냥 거인이 있으면 막 덤벼 들어가가지고 발도 찢고 이빨로 물어뜯고 막 엉덩이 똥침도 주고. 근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고가 어떻게 이긴지 몰라.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취직도 안 되고 유학도 안 되고 박사도 못 받고 교수도 안 되고. 보니까 잘 돼요. 잘 돼요. 교수도 되고 공무원 시험도 되고. 그럼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행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합격했냐? 이러니까 그 전날 화장실에서 본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째 좀 냄새가 난다 했다. 응? 너의 합격증에서 냄새가 좀 난다 했다. 응. 우리 그 자매 하나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합격해서 다닙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인데 토플 성적이 좋습니까? 아니요. 뭐가 좋습니까? 아니요.
그 어떻게 그래 하바드를 들어갔습니까? 모릅니다. 우째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제가 규명한 신학입니다. 우째 신학이라고요. 우째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우째 하다 보니까 하버드도 들어가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교수도 되고, 우째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남자를 주십시오. 남자를 주어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키가 너무 작아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명을 달랐는데 왜 반명을 줍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이 반명을 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자매들의 이 계산이 딱 있습니다. 대학원 나와야 되고, 차는 그랜저 이상이고, 뭐 키는 얼마 이상이고, 신앙은 아브라함 수준이고. 그럼 몇 살에 결혼합니까? 100살짜리 하고, 100살짜리 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하고, 그러면 80살짜리 하고, 70살, 80살짜리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까칠하고 말이죠. 좀 변덕스럽고 못됐고, 그래야 갈고 닦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되고 바울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 300명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밤새도록 못 먹었으니까요. 요단 동편에 숫곳이라는 이스라엘 성이 있습니다. 숫곳은 양울이란 뜻입니다. 기도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 폐잔병을 좀 쫓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새도록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요기할 수 있도록 떡 한 300개만 주세요. 그때 숫곳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엄청난 미디안의 폐잔병들이 가는 걸 봤거든요. 저놈들이 또 올 거라고요. 괜히 이 기도원을 도와줬다가 복수를 당한다고. 숫곳 장로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줬다가 자기들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숫곳의 지도자들은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세바와 살모나가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데 너희들에게 잡히겠냐. 우리는 이런 일에 얽혀들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떡을 안 주는 겁니다. 300개만 주면 되고, 안 그러면 200개만 줘도 나눠서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여기 얽혀 들어가지고 다음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교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의해보고 오르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다 이렇게 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굉장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크레딧 카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마패를 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돈 안 줍니다. 어느 곳에 가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말을 갈아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고. 숙고 사람들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귀찮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도 한국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지 마라. 그런 걸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발에 먼지를 텁니다. 털었어요. 이 고약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지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마패가 있기 때문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300명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무참하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 성입니다. 버누엘이라는 성은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이 버누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전방이 GP, GOP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저기 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을 경계를 해서 잡아야 됩니다. 잡든지 총을 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둬 버렸어요. 그러면은 쫙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위에까지 쫙 옷 벗어야 됩니다. 전방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노크 귀순입니다. 귀순하는 사람이 오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초소까지 가서 노크하면서 우리 귀순했습니다. 그럼 그 오는 거를 아무도 못 봤다는 겁니다. 쫙 다 날아갑니다. 쫙 다 날아가요. 이 버누엘은 15,000명이 도망갈 때 막아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안 죽여요. 보복당할까 싶어가지고. 기도는 버누엘 지도자들에게 우리 배가 고프다. 떡 한 300개만 달라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뭔데 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너희들이 추격한다고 하느냐. 너가 세바가 삶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개죽음 당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 인간의 계산으로는 300명이 15,000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아무리 패잔병이라 해도 밤에는 미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였지만은 지금은 안 속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맞아요. 인간의 계산이 맞습니다. 여기에 숙고 사람들의 말이 맞고 분우엘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합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집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 300명으로 15,000명은 충분히 이긴다. 이상한 계산법이죠.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디안 15,000명 죽이고 세바와 살몬나를 잡아가지고 올 때에
너희들을 죽이겠다. 망대를 헐고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기드온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5,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유목민을 만납니다. 유목민은 여기저기 다니는데 길이 없는 데로 다녀요. 길이 없는 데로 다니는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여기는 장막 치는 사람인데 이 유목민들이에요. 이 유목민들이 기드온에게 비밀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길이 없어요. 없는데 바위를 이렇게 통과하고 숲을 기어가고 이러니까 동굴도 있고 이런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또 도우세요. again 돕고 또 돕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한 번만 돕고 그냥 입 닦으신다고 생각하는데 again 자꾸 도우신다고요. 이 유목민들이 나타나서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물 마시는 것으로 300명을 뽑았을까요? 결국 이 프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못 먹고 못 자고 못 마시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300명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 다리가 삐고 뭐 어디가 깨지고 이래도 붕대 감고 끝까지 경기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이래도 붕대 감고. 제가 금요 기도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노예서대 여행 가면 저는 금요일날 혼자 돌아옵니다. 혼자 돌아와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는데 피하다가 이 무릎에 설계골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설계골이. 거기 수건으로 메고 금요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는데 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금요 설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권찰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려가서 수술을 하는데 뼈를 꺼내가지고요. 그 뼈를 철사로 묶어가지고 도로 넣어가지고 꿰맨 거예요. 그 제 다리를 구두 꿰매듯이 꿰매놨더라고요. 제 무릎이 구두가 돼버렸어요. 오래 고생했습니다. 오래 고생했어요. 그때 참 마른 여성들이 그 가는 다리로 뛰는 걸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내 평생에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또 어린이들이 막 발짝발짝 뛸 때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나도 저렇게 발짝발짝 뛸 수 있을까. 그리고 교인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말이지 잘난 체하다가 잘 됐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무릎 박살난 거 잘 됐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장애인들이 막 기뻐하면서 우리 모임에 가입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장애인이다 이러면서 막 악수 나누고 난리예요. 비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모릅니다.
기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유목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가시덤불과 바위와 굴과 그게 없는 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옵니까? 15,000명이 완전히 뻗어가지고 누워있는 그 바로 옆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300명이 또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300명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가는데 바로 옆에서 300명이 또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입니까? 유령입니까? 미디안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15,000명이 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끼리 또 막 지르고 이래가지고 15,000명이 죽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는 세바와 살문나를 딱 잡아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15,000명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르고 미쳐서 죽고 15,00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야, 거기서 유목민을 만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미쳐버리는 거예요. 300명 소리만 들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400명은 괜찮아요. 300명 하면 미쳐버려요. 300명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돌아오면서 숫곳에서 한 청년을 잡습니다. 너희 성의 지도자 명단을 다 적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 적습니다. 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 불러요. 출석으로 다 불러요. 그리고 가시와 찔레로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이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응?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덕 달라고 하면 덕 줘야 될 거 아니야. 지도자를 가시채로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분우엘에 가가지고 망대를 헐어버려요. 이 최전방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너희들은 최전방 자격이 없어. 15,000명이 도망가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막았어요. 기도원이 떡 달라 하니까 조롱을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한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처음에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생겼어요. 만삭이 됐는데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마석 쪽에서 하니까요. 그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놈이 목에 탯줄을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출산되면 목 졸리면서 죽든지 자폐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산모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오지 마라.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냥 여기서 재앙절개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찬양하고 싶어요. 저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럼 남편 불러오라고. 남편도 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막 엄마가 울면서 막 찬송하는 거야. 손뼉 치면서.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침체대가 되겠나. 그래서 애가 자기가 이걸 풀어버려요. 탯줄을 풀어버려요. 그 의사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 상태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 풀고 그리고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정상분만이 된 거예요. 야, 그 아기들이
엄마의 찬송을 듣는 겁니다. 제 동부교회 있을 때 여러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냐 이랬더니 애가 태 속에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애가 안 무서워한다. 울지도 않아요. 그 애가 1살이나 2살 돼가지고 땅콩을 먹는데 땅콩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시술을 하는데 찌개를 넣어가지고 그걸 빼냅니다. 그게 실패를 해요. 깨지면서 들어가 버려요. 더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방법은 등을 절개해가지고 이제 이 폐 안에 들어있는 땅콩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막 웁니다. 내가 시끄럽다 울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합니다. 같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더만은 이 땅콩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주사 한 방 안 맞고 다 나와버렸어요. 마취도 안 하고. 개척교회는 거의 병들고 돈 없고 알코올 중독이고 남편인데 구타당하고 이런 분들이 오는 데가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정상적인 부부가 왔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흥의 시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 아픈 사람 제가 고칠 수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걸 교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면 하소연만 실컷 합니다. 그거 듣죠. 그리고 올라 그러면은 목사님 온 김에 기도나 한번 하고 가세요. 기도나 한번 하고 가세요. 기도나 한번 해달라 그러면 또 해줍니다. 저는 해줘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 서울공대 나온 거 아무 소용없네. 의대 나와가지고 이 주사를 놔줘야지. 이거 뭐 이 서울공대 나온 거 아무 소용이 없네. 돈이라도 좀 있고 개척을 해야지 말이지. 돈도 하나도 없이 개척하니까 이게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나 해준데 잘 나와요. 교인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죠. 이건 우연의 일치다. 기도회가 나을 리가 없다. 근데 이게 너무 빈번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알았습니다. 기도나 한번 해달라. 이게 대단한 거구나. 내가 의대 안 나오고 돈 없는 거 이게 진짜 무기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불임이 많았습니다. 불임이. 그래서 소그룹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휴지만 한 통씩 없어집니다. 소그룹 모임하면 얼마나 오래되는지요. 전부 거의 대개 불임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여자들이 하도 우르대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애기 하나씩 주세요. 제가 산부인과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줄기세포 이런 거 모릅니다. 스템셀 이런 거 모릅니다. 저는 짜자자자자자 임신하는데 저는 임신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한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애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제까지 임신이 됐는데 이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딱 잡았더니 모른다. 나 그거 모른다.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불임의 교회가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10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 교회 건축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한 명 팔면 돈 다 생깁니다. 100조 원. 100조. 뭐 1, 2억 가지고 그 시시하게 막 울고 막 불고 막 당회장실 찾아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 붙여놓으세요. 앞으로 1000억 안 되면 오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봤는데 한 5천억 안 되면 당회장실에 오지 마라. 뭐 그런 소액 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당회장 말이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막 방해하고 말이지, 시시하게 말이지. 저는 그 목회하면서 돈 문제로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뭐 대답을 하셔야죠. 돈이 없으면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죠. 하나님 뭐 어렵습니까?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내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하죠. 그래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100조 원입니다. 그 시시한 돈 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꼴 보기 싫다고. 뭐 몇 억 가지고 가라. 뭐 시시하게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시끄럽게 말이죠. 설교한테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전쟁이 오면 공격력 무기로 딱 바뀝니다. 이 안에 있는 보물이 핵무기로 딱 바뀝니다. 복잡한 전자장치로 딱 바뀝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그걸 또 하나님의 주디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경제로 걸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적게 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많이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거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유목민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15,000명, 300명 컴플렉스, 300명 컴플렉스.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동부교회가, 대구 동부교회 제 자랑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로 소문이 또 났는가 하면 임신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면은 자관 부교육자들은 2명, 3명은 기본입니다. 10년간 자녀를 못 낳았던 그런 자매들이 둘씩 막 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